대구 서강교회에서 담임하시는 김성현 목사님 나오셔서 새벽 이슬의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웃으시며 눈 마주치며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또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의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렇게 정말 좋은 교회 영천 동부교회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장로님들께도 감사드리고 특별히 목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께도 감사를 드리고요.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잘 안 가는 헌신 예배가 어떤 예배냐면 중고등부 예배입니다. 중고등부 아이들이 제가 굉장히 무서워하는 그런 목사고요. 저희 집에도 중고등부 애가 둘이 있고요. 이제 곧 중딩이 될 애가 하나 또 있습니다. 애가 셋입니다. 애국자입니다. 그래서 얘들이 이제 중학생이 되면 이 포스가 달라져 버려요. 애들을 참 감당하기 어려운 세대가 이 중고등부 애들인데, 그래서 웬만하면 중고등부 헌신 예배는 안 가는데 제가 우리 윤정희 전도사님과의 의리 때문에 제가 안 올 수가 없어서 이렇게 오게 되었고요. 그런데 제가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영천 동부교회랑 또 인연이 있더라고요. 제가 20대 시절에 한 95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중고등부 수련회 때 이틀 동안 그 찬양 인도를 제가 했었습니다. 여기 그때 계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벌써 28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그때 제 기억으로는 야외에서 텐트를 쳐가지고 거기서 예배했던 기억이 인상 깊게 남아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오게 된 것이 저에게도 너무 큰 또 격려가 되고 또 축복이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함께 말씀을 통해 서로 함께 도전을 받고 은혜 받고 서로 격려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중고등부 찬양 너무 참 아름다웠죠? 우리 다시 한번 중고등부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한번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복된 날 이 귀한 영천 동부교회의 부족한 종을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또 믿음의 다음 세대들, 중고등부 또 우리 귀한 지체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귀한 뜻을 깨닫게 하시고 새벽에서 같은 귀한 헌신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셔서 우리 영천 동부교회가 지금보다 미래가 더 소망 있는 귀한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통해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천동부에 오니까 제가 제일 좋은 게 강단이 좀 커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제가 항상 가면 강단이 작아가지고 꽤 힘들었는데 강단이 꼭 저에게 맞춰놓은 것 같아가지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조커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함께 읽은 이 시편 110편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우리 10대 시절에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고요. 그때 그 부르심의 확신 가지고 이 시편 110편 특별히 3절 말씀을 계속 가슴 깊이 새기면서 지금까지 목회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110편 전체 내용은 하나님의 왕국을 통치하실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는 아주 장엄하고 또 위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여기에 드러나 있죠. 메시아의 의로운 통치하심이, 그 승리하심이 이 말씀을 통하여 힘있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의 통치에 함께 동참할 헌신자들을 주님께서 모으시고 계십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3절 말씀이 참 중요하죠. 우리 3절 말씀 다 잘 아실 텐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3절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시편 기자는 즐거이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을 향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라 일컫고 있죠. 왜 중고등부 헌신예배 와서 청년들 얘기하느냐? 여러분들 오해하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이 성경이 기록한 이 시대 때의 청년의 범위는 15세에서 25세 정도로 봅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중에 15세 이하 한번 손 들어보세요. 15세 이하 3명. 15세 이상 15세 이상이 조금 더 많고 15세 아래가 3명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다 이 새벽에서 같은 청년의 범주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왜 목사님이 청년을 얘기하느냐? 아닙니다. 청소년 10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저도 10대 때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 그래서 이 10대들이 꼭 들어야 될 메시지라는 걸 여러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우리 10대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이 있다는 겁니다. 그 꿈과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새벽에서 같은 주의 청년들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왜 성경에서 이 청년들을, 우리 다음 세대 10대, 20대 이 청년들을 새벽 이슬로 비유를 하는 걸까요? 그것은 한 3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새벽 이슬은 맑고 순수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슬을 연상할 때 가장 먼저 드는 이미지가 뭡니까? 맑고 순수하다는 거죠. 그래서 소주 이름도 뭐 그런 이슬이라는 이름이 많이 달려 있잖아요. 아침 이슬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슬이라는 이름, 무슨 의미를 담고 있죠? 이거는 맑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리고 좀 청순한 이미지의 연예인들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슬 같은 여자,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슬이라는 이미지는 순수하다라는 거죠. 맑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청년들, 우리 청소년 다음 세대들이 이 새벽 이슬처럼 맑고 순수하다라는 겁니다. 물론 요즘 우리 10대들 또 20대들 보면 정말로 맑고 순수할까 캐션이 붙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제 아내랑 같이 간만에 이제 설교 준비를 하고 저녁에 식사하러 갔거든요. 괜히 그냥 돼지국밥이 먹고 싶어가지고 가까이 돼지국밥집에 갔는데 차를 딱 주차하고 나오는데 이 중학생들이야. 많아봐야 중2, 중1 이런 애들이, 남자애들 4-5명이 그 사람들 거리에 할보하는 그 자리에서 얘들이 담배를 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피는 게 아니에요. 그 어른들도 다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다 활개하는 그 자리에서 4-5명이 그냥 담배를 막 피워 제끼는데,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제가 이놈의 자식들 이러면서 달려가려고 하다가 그냥 모른 척하고 갔습니다. 어떤 봉변을 당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보면, 그런 아이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 아이들 얼마나 예쁩니까? 그죠? 정말 맑고 순수한 것 같아요. 맑고 순수한데 좀 피곤해 보이긴 해요, 지금. 그래서 요즘 시대에, 오늘날 시대에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이 맑다, 순수하다 했을 때 조금 캐션이 붙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세상에 찌들어 사는 우리 기성세대들과 비교했을 때 그래도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은 참 맑고 순수한 세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 이슬에 비유한 것이죠. 두 번째로는 새벽 이슬은 꼭 필요한 존재라는 겁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비가 잘 내리지 않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그때 시기마다 내려지지 않으면 절대 농사의 수익을 거둘 수가 없는 그런 토양입니다. 그런데 비가 오지 않는 한여름에도 식물이 자라는데요,
왜냐하면 이 밤마다 이슬이 내리기 때문이죠. 이 팔레스타인이라는 지역에 이 곡식이 자라는 데 있어서 이 이슬은 절대적이다라는 겁니다. 모든 식물을 살게 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청년들, 10대 다음 세대들은 정말로 이 시대에 필요한 존재라는 걸 말씀하기 위해서 새벽 이슬에 비유한 것입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죠. 낭망은 청년의 죽음이요, 청년이 죽으면 민족이 죽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안창호 선생은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 다음 세대들을 깨우는 그러한 일들을 최선을 다해 감당을 했었죠. 이 나라마다 시대마다 그 시대를 대변하는 시대 정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시대가 바뀔 때마다 그 시대의 정신도 바뀌는데, 그런데 이 시대마다 또 민족마다 변하지 않는 시대 정신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된다는 것이요. 다음 세대인 10대, 20대 청소년, 청년들이 살아야만 그 시대의 민족의 소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우리 청소년들은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존재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 새벽 이슬에 비유한 겁니다. 또 세 번째로는, 문제는 새벽 이슬은 금방 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소중함에도 불구하고 아침 해가 뜨면 금방 사라져 버리는 거죠. 아무리 우리 10대 시절이, 20대 시절이 아름답고 소중하다 해도 그 시기는 영원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너무도 빠르게 지나가 버립니다. 제가 서두에 좀 소개해 드렸지만 저의 20대 시절은 참 아름다웠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청년의 삶을 살았습니다. 마음껏 주를 위해 헌신했고요, 여러 지역의 교회들 다니면서 찬양 인도도 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정말 20대 때 또 10대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렸던 삶이었고, 지금도 생각하면 그때처럼 살 수 있을까, 좋은 추억과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래, 좋은 추억과 기억이 있다는 게 뭡니까? 금방 지나가 버렸다는 거죠. 이 10대, 20대 이 아름다운 시기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빠르게 지나버린다는 거죠. 이 자리에 연로하신 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실례지만, 저는 정말로 엊그제가 20대였던 것 같습니다. 정말 10대 때가 정말 조금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새 제 나이에 오자가 붙어 있습니다. 이런 잘 믿어지지는 않겠지만, 제가 그나마 올해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만 나이로 한다고 해서 한 살을 깎아줘가지고 딱 50이 되었습니다. 안 믿어지시죠? 별로 반응이 좀, 저도 그게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게, 저희 교회 우리 권사님들이 항상 목사님 왜 그렇게 늙지 않아요? 왜 그렇게 젊어요? 꼭 20대 같아. 항상 그 얘기를 해주시더니 요즘에 그런 얘기를 안 하세요. 목사님 늙긴 늙으셨네요. 이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예전에는 좀 젊었지만 지금은 50대 나이에 딱 맞는 외모가 되었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어쨌든 빨리 지나가죠, 빨리.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금방 지나가 버렸죠. 저는 제 인생에 제 나이에 오차가 붙으리라는 상상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금방 와버렸어요. 여기 우리 10대들 얼마나 예쁩니까? 그런데 니네도 오래 안 간다? 금방 끝나버려요. 금방 이 예쁜 얼굴이 금방 그냥, 그 다음은 얘기는 안 하겠어요. 그래서 새벽 이슬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금방 지나가 버리는 세대라는 겁니다. 세월은 참 빠릅니다. 청년의 시기도, 이 10대의 시기도 금방 지나가 버립니다. 오늘 본문 3절은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을 헌신의 자리에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 초청의 청년들이 자원함으로 왕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본문 말씀을 통해 이 새벽 이슬 같은 이 청년들의 헌신,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그 헌신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를 헌신의 자리에 초청하시는 분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헌신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헌신의 대상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헌신의 대상이 잘못되었다든지 아니면 헌신의 대상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으면 아무리 열심히 헌신한다고 해도 그 헌신은 잘못된 헌신일 수밖에 없습니다. 헌신의 깊이는요,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깊이와 비례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섬긴, 우리가 헌신해야 될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호칭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주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다윗이 고백하는 주는 누구이겠습니까? 복음서에서는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해석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헌신해야 할 유일한 대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본문에서 우리의 헌신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에 대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바로 왕이십니다. 본문 1절에 보면 그분은 왕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자,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냐? 바로 원수들을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원수들이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이 오른쪽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보좌 우편입니다. 그분은 왕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주신 물질을 가지고 헌신해야 될 그 왕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두 번째로 그분은 승리자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라고 했죠. 고대 근동에서 전쟁의 종식은요, 패배한 왕이 승리한 왕의 무릎 밑에 엎드려서 그 왕의 발판이 됨으로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분은 대적과 싸우시는 왕이십니다. 또한 이 싸움의 결과는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대적 사탄과 싸우셔서 승리하셨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그의 머리를 상하게 했습니다. 상하게 했다는 표현은 좀 약합니다. 원어적으로 더 확실하게 얘기하면 완전히 박살내 버렸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승리의 왕이십니다. 또한 앞으로 종말에 있게 될 싸움의 최종 승리, 영원한 승리는 바로 우리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습니다. 또한 이 영원한 승리의 영광은 그분을 따르는 우리들도 동일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그분은 바로 제사장이십니다.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러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창세기 14장에 보면 멜기세덱이 등장합니다. 그분은 샬렘의 왕이면서 또한 제사장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족보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아버지가 누구였다는 말도 없습니다. 후손이 어떻게 되었다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등장한 사람이기 때문에 영원한 왕이며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예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헌신해야 할 분은 멜기세덱을 쫓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세상에 왔다가 사라지는 레위 제사장직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들의 직분은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교체되어야만 했죠. 그러나 영원한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는 그 맡은 일을 완벽하게 수행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이 친히 제물이 되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완수하신 후에 하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 영청동부교회를 위해,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시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믿음으로 능히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그분은 또한 승리자이십니다. 그분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당신을 위한 헌신의 자리로 초청하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저는 이 말씀 가운데 놀라운 그림을 보게 됩니다. 먼저 여기 3절에 나오는 주의 권능의 날, 이 주의 권능의 날이 어떠한 날일까요? 히브리어로 베윰 헤레카라는 단어입니다. 바로 주께서 신하를 모집하신 날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신하는 단순한 신하가 아닙니다. 힘센 군사를 말합니다. 이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하면 힘센 군사를 모으신 후에 전쟁터에 나가시는 날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Your Day of Battle이라는, 전투하는 날이라는 겁니다. 전쟁의 때라는 것입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도 임금님께서 거룩한 산에서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로 나가시는 날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서 이 땅에 남은 거룩한 전쟁을 위하여 군대를 모으시고 계십니다. 억지로 징병하는 군대가 아닙니다. 이 초청 앞에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의 백성들을 참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가리켜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이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의 위대한 부르심에 자원하면서 이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는 그림입니까? 이 주님의 군대를 모으시는 전쟁의 날은 어떤 하나의 특정한 날을 지칭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이후부터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군대를 모으시는 주님의 초청은 역사 이로로 그리고 지금까지 5대양 6대주에 계속되고 있는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매 시대 때마다 세계사 속에서 놀라운 부흥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부흥을 통하여 아무런 소망 없는 절망뿐인 그 도시와 민족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살리셨습니다. 이 부흥의 시기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젊은이들을 세우십니다. 그 젊은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그 젊은이들의 그 나이들이 바로 10대, 20대 그 젊은 나이대에 헌신을 했던 것입니다. 19세기에 있었던 무디의 부흥운동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이 부흥운동을 통하여 미국 학생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하는 우리 세대 안에라는 모토를 걸고 1888년에 SVM이라서 학생 선교 자원 운동이라는 이러한 운동을 태동하였습니다. 이 SVM이 지금의 대학생 선교단체인 IBF의 모태가 됩니다. 이 학생 선교 자원 운동을 통하여 여러 젊은이들이 세계 선교에 동참을 하는데, 그 중에서 흑암에 뒤덮여 있는 우리나라 조선 땅에까지 와서 자신의 젊음을 바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조선 땅을 밟은 인물이 바로 언더우드 선교사님입니다. 그리고 아펜젤러 선교사입니다. 그 다음에 알렌 선교사가 우리 한국에 왔습니다. 서울 마포구에 있는 양화진에 가면 우리는 이 아름다운 흔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선 선교의 선구자였던 언더우드와 그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나에게 1000번의 인생이 주어진다면 그 1000번의 삶을 조선을 위해 바치겠다고 고백했던 여성 싱글 선교사 루비 캔들의 묘소도 있습니다. 이 루비 캔들이라는 이 여성 선교사는 조선에 들어온 지 8개월 만에 풍토병으로 삶을 마감합니다. 그때 나이가 26살이었습니다. 이 죽음의 소식을 들은 이 루비 캔들에게 그 모 교회의 청년들이 이 루비 캔드릭의 안타까운 죽음을 아파하면서, 그리고 그 루비 캔드릭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자기들이 못한 루비 캔드릭의 사역을 자기들이 감당하겠다 하면서 한국 조선 땅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또한 헐버트 선교사님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25세에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 독립운동에 앞장서신 분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으로서는 유일하게 독립유공자에 올라있는 분이 바로 헐버트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의 묘비에 보면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기보다 한국 땅에, 조선 땅에 묻히기를 원하노라라고 그렇게 묘비에 새겼습니다. 제임스 홀, 로제타 홀 부부 선교사,
기타 등등 이런 수많은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자신의 인생을 바쳤고 이분들의 이 귀한 순교의 피를 통하여서 지금의 한국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한국인보다 더 한국을 사랑했던 이들은 하나같이 10대 후반 또 20대 이런 젊은 청년 청소년들로 이 한국 땅에 나온 것입니다. 이 선교의 거대한 물줄기는 한국에서만의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전 세계 미전도 종족 가운데 수많은 젊은이들이 자원하는 헌신과 열정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생명을 다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처럼 영적인 각성과 세계 선교의 역사는 주님의 위대한 초청 앞에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즐거이 반응하며 헌신함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 선교 역사밖에 없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자신의 분야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많은 신실한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힘있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역사 이래로 예수님은 끊임없이 주님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또한 이 부르심 앞에 즐거이 헌신하는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적인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천동부교회 성도 여러분, 이 위대한 주님의 부르심이 이 영천동부교회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티네이즈, 우리 다음 세대들 가운데도 동일하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 우리 10대 다음 세대들을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의 다음 세대들이 이 부르심에 반응하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만 할까요? 그것은 바로 전문성과 영성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전문성과 영성이 겸비된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것을 가리켜 듀얼 크리스천이라고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듀얼 크리스천. 전문성과 영성. 우리 10대 아이들만 한번 따라해 봅시다. 듀얼 크리스천. 전문성과 영성. 듀얼 크리스천. 전문성과 영성. 이러시면 안 돼요. 눈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아까 찬양했듯이 막 단전에 힘을 주고 막 외쳐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듀얼 크리스천. 전문성과 영성. 자, 손을 펼치고, 자, 전문성과 영성. 할렐루야. 자, 시편 78편 7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시편 78편 72절에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우리 함께 다시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이 말씀에서 그는 바로 다윗 왕을 얘기합니다. 이 다윗 왕은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능숙함으로 백성들을 지도했다고 말씀하죠. 여기서 마음의 완전함이라는 것이 바로 영성입니다. 그리고 손의 능숙함이라는 것이 바로 전문성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들은 전문성과 영성이 겸비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쓰시는 믿음의 세대들이 바로 이 전문성과 영성이 겸비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문성은 있는데 영성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전문성을 가지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부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21대 국회의원 중에 40%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40%라 한다면. 그런데 왜 이 정치가 혼탁한 것입니까? 왜 부정부패가 많은 것입니까? 바로 전문성은 있는데 영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전문성을 가지고 자신의 욕망과 명예와 출세를 위해 그 전문성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영성은 있는데 전문성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사람은 교회 안에서만 영향력이 있고 세상에는 전혀 영향력이 없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그렇게 잘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중고등부 회장도 하고 부회장도 하고 셀 리더도 하고 그리고 찬양팀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완전 팔방미인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가면 그렇게 무기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영향력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전문성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할 것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신학교나 가야 되겠다. 목사나 해야 되겠다.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목사가 된다는 것은 너무너무 참 축복된 일입니다. 특권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가 할 것 없으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걸 한다면 너무너무 불행한 일이지. 전문성이 없으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성과 전문성, 이 두 가지를 다 겸비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다 겸비하기 위해서, 겸비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께 우리 10대들이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이 두 가지를 다 갖추도록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직업, 재능, 은사의 탁월함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개발해 나가십시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그럼 무턱대고 공부하지 말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찾아가십시오. 나에게 하나님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내가 하고자 하는 그 비전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자기 자신을 계속 발견하는 작업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가장 잘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도전하십시오.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고 준비해 보십시오. 이 전문성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쓰여지도록 또한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영성을 키워 나가야 합니다. 다음 세대 교육의 초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영성과 전문성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을 길러내어야 합니다. 우리 영천동부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 눈에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귀한 10대, 우리 귀한 자녀들 얼마나 비전이 있어 보입니까? 얼마나 소망이 있어 보입니까? 여러분들 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영천동부교회가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가 더 소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들이 영성과 전문성이 겸비된 믿음의 사람으로 잘 양육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와 목회자들이 사실 전문성을 길러내기는 힘이 듭니다. 더욱이 교회는 전문성을 키워주는 곳도 아닙니다. 물론 요즘 교회 안에서 영어도 가르치기도 하고 악기도 가르치고 방과후 학교 등을 통해서 아이들의 재능을 개발하고자 하는 시도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잘한다 해도 세상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확실히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문성을 잘 개발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비전을 심어주고 동기부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문성이 엉뚱한 것을 사용하지 않도록 영성을 키워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성이란 단순히 기도 많이 하고 어떤 신비적인 방언을 하고 신비적 은사를 체험하는 이런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참된 영성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안목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가리켜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말합니다. 세계를 보는 관점은 많이 틀립니다. 어떤 안경을 끼고 보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달라집니다. 세속적인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은 다 세속적이게 됩니다. 불교의 세계관을 바라보면 세상은 다 불교적으로 윤회적인 관점에서 세상이 보여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을 주셨어요. 이게 영성이에요. 기독교 교육은 바로 이것을 하는 겁니다.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세상을 섬기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영성입니다. 교회에서는 이 바른 영성을 심어 주어야만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러한 바른 영성을 가지고 전문성을 개발할 수 있도록 계속 도전해 주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복음으로 세상을 변혁시키는 전문인을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음의 총체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홀 가스펠이라고 해서 복음의 총체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복음의 능력은 한 영혼의 구원으로만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고 이 사회에 시스템화되어 있는 모든 영역까지도 구원의 대상으로 삼고 변혁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즉 복음과 구원은 영혼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전 영역 가운데 적용하고 실현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총체성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복음의 총체성은 19세기 하란의 목회자였던, 그리고 정치가였던 아브라함 카이프가 주창했던 그 유명한 영역 주권 사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영역 주권 사상이 뭐냐? 인간이 살고 있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국가와 교회와 정치와 문화와 예술과 교육과 학문, 이런 모든 영역이 다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걸 선언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카이프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전 피조 세계의 어느 한 영역에 대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는 내 것이다, 이것은 나에게 속한 것이다 라고 외치지 않으신 곳은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적, 나아가서 그의 우주적 통치를 더 높이자 라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카이퍼는 그 시대에 그 화란의 사회 각 영역 속에 하나님의 주권이 실현되도록 몸부림치며 살아왔던 칼비니즘의 가장 대표적인 학자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날의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날의 세상이 어떠합니까? 사회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실현되고 있습니까? 그러지 못하고 있으면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정치계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정치 가운데 온전히 실현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국민에 대한 사랑도 없이 개인의 사리 사욕과 당리당락에만 치우쳐 있는 정치인들 때문에 우리가 무슨 소망을 보고 있습니까? 경제계를 보십시오. 경제계에는 하나님의 정직이 흘러가야 되는데 정직하면 사업에 실패한다고 얘기합니다. 정직하면 경제활동을 잘 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부정부패가 만연한 그러한 세상 가운데, 그러한 경제계 속에 놓여 있습니다. 예술과 문화계를 보십시오. 예술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야 되는데 온갖 정욕과 탐욕과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천박한 예술과 문화가 만연해 있지 않습니까? 교육계를 보십시오. 교육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기초돼야 되는데 하나님 없는 무신론적인 사상이, 절대적인 진리를 부정하는 사상이 가득 차 있습니다. 동성애까지 교육 현장에 침범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어떨까요? 복음을 통한 영적인 주도권과 도덕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세상을 변혁시켜 나가야 하지만 교회는 너무도 무기력합니다. 또 개교의 중심으로 이러한 시대적인 소명을 다하지 못하고 세상으로부터 짓밟히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가정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해서 치유와 회복의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깨어지는 가정, 상처난 가정이 넘쳐나고 있지 않습니까? 주기도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져야 되지만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전문성과 영성을 가진 듀얼 크리스찬이 되어야 될까요? 바로 이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에 나아가 자신의 전문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의 자녀들이, 영청동북의 10대, 20대들이 듀얼 크리스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룩한 비전과 하나님의 소망이 담겨 있지 않으면 새벽에서 가도 주의 백성, 주의 청년들이라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품어야 할 시대적인 소명은 바로 이 전문성과 영성을 가진 인물을 길러내어서 사회의 각 영역으로 보내어야 합니다. 단순히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아니고 자신의 전문 영역을 변혁시킬 수 있는 인물을 길러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개인의 영혼 구원만 관심을 쏟아야 할 영혼 구원을 넘어서서 모든 각 영역에 관심을 쏟아부어야 될 부분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어둡고 절망적인 시대라 할지라도 그래도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일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거룩한 부르심 앞에 새벽에서 가던 주의 청년들이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더 많은 주의 청년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절거히 헌신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다음 세대 위기를 얘기합니다. 우리 교단만 하더라도 절반 이상이 주일학교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전 교단을 다 합쳐보면 이 수치는 더 늘어납니다. 다음 세대의 큰 위기 속에 정말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중고등부만 졸업을 하면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떠난다고 얘기하는 이런 어두운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거루터기와 같은 믿음의 세대들을 준비해 놓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 거룩한 초청 앞에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의 세대들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으켜 세워주시고 계십니다. 이들을 통하여서, 이들이 즐거이 헌신하는 귀한 역사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메시아의 통치,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전 우주적으로 실현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동영상 하나로 이러한 크리스찬 영성과 전문성 있게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변혁시켜 나가는지 한 모델로 동영상을 통해 소개할까 합니다. 한번 틀어주시겠습니다.
동영상 준비 안 돼 있습니까? 동영상 준비 안 됐습니까? 예. 이게 동영상에 나와야 되는데. 예. 제가 우리 윤전도사님한테도 동영상을 보내드렸거든요. 이 동영상을 나중에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예. 이 팀 티보라는 미국의 유명한 럭비 선수입니다. 지금은 이분이 이제 지금 혹시 준비할 수 있습니까? 잠시 제가 설명한 동안 잠시 지금 됐습니까? 예. 그냥 무조건 틀어주십시오. 제가 설명한 동안. 이 팀 티보라는 이제 한 청년 럭비 선수인데, 이분은 선교사님의 아들이기도 하고요. 탁월한 럭비 선수입니다. 근데 이 팀 티보가 이렇게 여기 패치를 붙이잖아요. 운동 선수들. 여기에 항상 성경 문구를 새깁니다. 딱 여기에 기록해서 항상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제 럭비를 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요한복음 3장 16절의 이 말씀을 럭비를 통해서, 운동을 통해서 계속 선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열풍이 되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그 말씀을 각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팀 티보가 특별히 하는 제스처가 있거든요. 그것을 그들이 다 함께 하면서 이 거룩한 물결처럼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 전문성 있는 이 한 스포츠 선수를 통해서 미국 전역에 거룩한 물결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 굉장히 흥분이 되어지죠. 이 팀 티보는 지금 이제 은퇴하고 이제 많은 청소년들에게, 젊은이들에게 비전을 심어주고 동기부여를 하는 그런 강연자로서, 간증자로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분이십니다. 예. 이 팀 티보 동영상을 제가 보면서, 제가 이 오래전의 동영상인데,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이구나. 이런 사람을, 이런 믿음의 세대를 이렇게 세우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천 동부교회 청소년들, 자라는 다음 세대들이 이런 멋있는 크리스찬 전문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나는 부족해서 할 수 없어요,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늘 나약합니다. 쉽게 깨어지고 넘어지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대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기꺼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삶을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생각한 그 이상으로 여러분들을 아주 멋있게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인도네시아에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그때 우리 10대 아이들, 중고등부 또 유초등부 아이들, 우리 율동팀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너무너무 예쁜 겁니다. 그래서 니네들도 인도네시아 같이 가자. 같이 가서 교회에서 니네들 워십 댄싱을 해라. 이렇게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데려가서 이제 여러 교회마다 돌면서 이들이 이제 워십 댄싱을 하는데, 어떤 교회를 갔습니다. 어떤 그 교회에는 우리 다음 세대 어린 아이들이 참 많은 교회였습니다. 이 아이들이 우리 율동팀 아이들이 율동하는 걸 보면서 감동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에 한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이, 우리도 이런 것 하고 싶습니다. 우리도 이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비전을 심어줘서 우리 아이들도 다른 나라에 가서 이렇게 율동도 하고 복음 전하는 일을 하게. 한번 틀어주십시오.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갈게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겁니다. 보십시다. Into the hill of the Lord, for who may stand? In His holy place, who may stand? Into the hill of the Lord, He who has clean hands, in the pure
Continue here. Jets show blitz. They're going to bring it. Tebow trying to run around the corner. Tebow's got a first down and more. He might score. Touchdown! Tebow on the move, 10-yard line, 5-yard line. It's Tebow time! Touchdown! He's playing winning football. Let's give the man credit. Tim Tebow has done it again! Tebow throws, touchdown Broncos! Tebow with a strike to put Denver right back in it. Tebow, deep ball, brought in by Decker. Kick on the way, and it is over in San Diego. Shaken on tackles. About that play from Tebow. Touchdown for Denver. 네, 동영상 잘 보셨습니까? 예, 한 사람의 전문성과 영성이 겸비된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물론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유명한 한 사람이 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평범하다 할지라도 그 평범함 속에 영성과 전문성이 겸비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했던 그 이상으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인도네시아 그 단기 선교를 말씀을 드리는데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그래서 그 한 주일학교 교사가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키우고 싶습니다. 양육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기도를 요청했는데 자기들이 그 유치원을 세우고 싶다는 겁니다. 그 기도를 요청을 해왔고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유치원을 세울 수 있도록 선교비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 유치원이 엄청나게 유명한, 그 동네에서 엄청나게 유명한 유치원이 되면서 모슬림 사람, 인도네시아는 무슬림인들이 대부분이잖아요. 무슬림 그 부모들이 그 유치원에 자기 아이들 보내고 싶어가지고 교회로 등록하는 이런 역사도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그 유치원을 통해서 다음 세대에 놀라운 부흥이 그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출발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아이들 그냥 율동팀 그냥 목사님이 가자 해서 그냥 갔을 뿐이고 그곳에서 자기 최선을 다해 율동을 했을 뿐인데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 영천동북의 청소년들, 우리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이 이 티보 같은 이런 멋있는 크리스찬 전문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자신의 전문 분야를 가지고 사회 강경력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켜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정치인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정직한 크리스찬 사업가가 여기에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무너져가는 교육계를 하나님의 교육으로 회복할 믿음의 세대들이 여기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야망과 출세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믿음의 세대들이 이 자리에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새벽에서 같은 주의 청년들인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청소년들이 소수로 모여 있지만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우리 성도들이 가슴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다음 세대들이 믿음 안에 잘 자랄 수 있도록 이들을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껏 자신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섬김의 장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피 끓는 우리 다음 세대 믿음의 세대들이 정말 마음껏 주를 위해서 준비하고 헌신하면서 하나님 나라 그분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영천 동북의 중고동부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영성과 전문성이 겸비된 새벽서 같은 믿음의 세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잠시 시간이 좀 지났지만 찬양한 곡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가 일하시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참 잘하시던데 또 악기 팀들도 한번 나와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우리 이 시간에 시간이 지났지만 1년에 한 번 있는 우리 중고등부 헌신 예배 정말 우리 다음 세대 마음껏 축복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죄송한데 우리 다음 세대 우리 10대 중고등부 아이들 다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마이크 들고 다 앞에 나오시고 예, 다 앞으로 다 나오시고요. 우리 교사 선생님들 나오셔도 괜찮습니다. 다 앞에 나오시고 우리 드럼 치시는 우리 지사님 계시던데 드럼 베이스 예, 너무 또 악기팀들이 잘하시더라고요. 다 같이 나오셔서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한번 이들을 마음껏 축복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한번 잠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적은 떡과 물고기를 주님 앞에 들었을 때 주님께서 놀라운 오병의 기적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 연약한 우리 중고등부 다음 세대들이 주님 앞에 들어졌을 때에
오병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주가 일하시네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주님께 손을 들고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여러분께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내미시고 우리 이들을 우리가 눈을 뜨고 기도해도 좋습니다. 이들에게 아이 컨택을 하시면서 이들을 마음껏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영천동부교회 중고동부 이 자녀들 믿음의 세대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서 가던 주의 청년들 청소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문성과 영성이 겸비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사회강 영역에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다음 세대를 통하여 영천동부교회가 부흥케 하여 주시고 이 다음 세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더 힘있게 확장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위기 속에 있는 이 민족 이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갈 수 있는 거루터기와 같은 믿음의 세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과 비전과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며 헌신하는 믿음의 세대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마음껏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믿음의 다음 세대들 우리 영천동부의 중고동부 티네이저 귀한 자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벽에서 갔던 주의 청년들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세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주의 세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권능의 날 그 영적인 그 아버지의 전쟁 속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동자심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주님의 꿈과 비전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들을 정치권에 보내주시옵소서. 경제계에 보내주시옵소서. 교육계에 보내주시옵소서. 문화계에 보내주시옵소서. 사회강 영역마다 이들을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곳마다 영적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힘있게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다음 세대를 통하여 영천동부교회 지금보다 미래가 소망이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두운 시대를 변화시키는 믿음의 세대들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겁없이 꿈을 꾸고 거침없이 도전하며
주시옵소서. 주님 이들을 받아주시옵소서.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등동북의 주의 성령을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온 성도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시고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자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들을 믿음의 세대로 일으켜갈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천동부교회에 부족한 정을 보내주시고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10대 중고등부 아이들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주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서 같은 주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다음 세대들로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품고 담대하게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세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전문성과 영성이 겸비된 다윗과 같은 팀 티보와 같은 또한 많은 아버지 하나님 크리스찬 전문인들처럼 각 자신의 분야에서 탁월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10대 때에 겁없이 꿈을 꾸며 거침없이 도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잘 준비되며 크게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들을 통하여서 우리 영천동부교회가 지금보다 미래가 더 소망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소망 있는 교회가 되도록 이 다음 세대 일으켜 세우는 일에 혼신을 다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이러한 귀한 헌신과 귀한 충성과 섬김이 날마다 더해지게 하여 주시고 이들을 통하여 주님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중고등 아이들을 위해서 큰 박수로 격려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이제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